네, 오늘은 십자가와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됐죠. 한 달 전에 이 사순절 40일, 이건 부활주일에 40일 전부터 시작해서 40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수요일날 시작합니다. 수요일을 애쉬 웬즈데이, 죄의 수요일이라. 유대인들은 구약에 보면 회개할 때 죄를 머리에 뿌리고 죄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회개의 의미, 그래서 이것을 제 수요일날 시작한다. 사순절,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요. 이 부활절 전 주일날, 그거를 종려주일이라, 영어로 palm Sunday. 이 LA에는 종려나무가 많죠. 그래서 부활절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백성들이 그 앞에 자기 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펴고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 환영하면 그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예수님의 그 구약 예언의 성취에 중요한 예수님이 행사를 하신 건데요. 이거는 다니엘의 그 유명한 메시아가 언제 오나, 그걸 이스라엘은 언제 구원받나, 그걸 70주. 히브리어는 주라는 말이 7년이라는 말도 되고 똑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는 전부 다 그게 70주가 아니고 70에 7을 곱한 490년 예언이라 이렇게 말한대요. 490년 전에 마지막 7년은 7년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그 앞에 483년 동안 이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성취된다. 그 다니엘 9장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산해 봤어요. 날짜까지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 49주가 마치는 날. 그때 다니엘은 메시아가 나타나고 죽는다라고 그 다니엘서에 예언했는데 그걸 예수님이 종려주일 나귀 새끼를 스가랴가 예언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함으로써 성취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는 행동은 많은 경우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요한계시록 19장 20장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겸손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죠. 그리고 이 종려주일 중에 마지막 마지막 3일
이것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날이 금요일이냐 목요일이냐 그걸 지금도 토론이 굉장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목요일이 예수님 돌아가신 날은 목요일인데 전통적으로 금요일이라고 하고 굿 프라이데이라 뭐 이렇게 해서 생기니까 금요일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큰 문제는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제가 계산해 보면 목요일이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 일주일 마지막 기록이 복음서 4군데 다 있는데 거기에 하루가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금요일로 밀려버렸어요. 근데 하루가 빠진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하루를 땡겨오면 예수님 목요일날 돌아가시고 정확하게 사흘밤 사흘낮 땅속에 요나처럼 묻힌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그런데 금요일날 돌아가시면 땅속에 묻혀있는 게 금요일밤 토요일밤 밤 이틀밖에 안 돼요. 뭐 그렇게 하면은 사흘밤 사흘낮이라고 마태복음에 예언한 11장 예언, 16장 예언한 그 말씀이 조금 이상해졌는데 뭐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넘어가고 예수님은 본문에서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제가 저번 주일에 말씀드렸죠. 메시아가 미사야 53장에 보면 왕따 받는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권세자들, 자기 고향 사람, 가족에게까지 예수님 왕따 당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아서 제자들까지 다 버리고 수야자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왕따 당하면서 죽는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것까지 이야기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 칭찬했죠. 네가 그 깨달은 네 머리로는 안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베드로가 칭찬드렸는데 베드로가 조금 교만해지니까 당장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어깨를 꽉 잡고 뒤로 당기면서 절대 안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당신은 죽을 수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면서 그 유명한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 그러니까 내가 임금이 되어서 살아있어야 네가 국무총리라도 할 건데 그 생각하면서 계산하지 말아요. 조선 튕기지 말아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사탄이 부추기는 그 베드로 뒤에 있는 사탄을 보고 예수님이 외쳤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어떻게 됐든 간에 사탄 밑에서 베드로가 뛰놀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23절 아주 유명한 누가복음 9장 23절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는 우리가 자원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강제로 끌어당기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한 것처럼 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따 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직접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에 죽었다. 그거 너희도 해야 된다. 나를 따라오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는 예수님이 이미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하셨어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도록 하시되 나의 원대로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흉내를 내야 된다. 왜? 내라는 것이 뭡니까? 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려고 하는 아담의 후손의 이 죄의 성품, 이 원죄를 물려받은 우리 마음에 죄의 욕망이 항상 내 안에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항상 내가 살아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덤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매일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내가 내 자신은 죽는다. 죽어야 한다. 그리고 죽기 위해서 사형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한다. 나의 뜻, 나의 욕망, 나의 주장은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길, 죽음의 길로 가야 된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다. 왜 그런가?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말했어요.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뭐든지 다 따먹어라. 내가 너희들을 다 주겠는데 근데 이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은 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용서받아들어도 우리 육신은 죽어야 돼. 죽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만 혼자 죽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믿음으로 동참하고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가 참 새 생명을 받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죽지 않는데 새 생명을 받는 길은 없다. 우리가 죽음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된다. 이 자아라는 것은, 이 죄악이라는 것은 끈질깁니다. 그냥 놔두면 베드로같이 금방 넘어지는 게 이게 인간의 그 죄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에 처형돼야 된다. 다른 길은 없다.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salvation is free. 구원은 예수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으니까 공짜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discipleship will cost your whole life.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거기에서 희생된 그 예수님 하신 그 길을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거기 예외가 없다. 거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자아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탄의 세를 아래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이 세상, 이 정말 천당 같은 에덴 동산과 함께 세상을 다 사탄에게 막 바쳤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말을 이제 듣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세상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 뭐가 중요한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은 육신의 정욕, 전부 다 육신의 쾌락, 그 위에서 살고, 그러니까 밤낮 광고하는 거 보세요. 술 마시고, 춤추고, 이런 거, 파티하고 그런 거 뵙기. 인간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왜 안목이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보면은 이상하게 사람은 그걸 가지고 싶은 소위 탐욕, 소유욕이 생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담력이 생겨서 그걸 따먹었어요. 자기 남편에게도 줬지만 이 탐심 이거 세상이 더 좋아.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끝까지 자기가 더 소유하려고 죽을 때까지 창고를 허물고 또 몇 개 더 짓고 또 더 짓고 죽을 때까지 거짓하다가 죽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 이 생의 이 육신의 자랑 그거 하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고 막 머리에 피 흘리면서 싸워요. 제가 참 옛날에 한인회 신문에 보면 참 그 한인회 그 회장하면 뭐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장하려고 그렇게 피를 튕기면서 싸우더라고. 정말 교회에서도 서로가 뭐 목사님파 장로파 하면서도 싸우고 서로가 인정해달라 이거죠. 인간이 잘 나가야 별거 아닌데 그게 다 그거고 도토리 기적인데도 그거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어느 두꺼비가 새들이 하늘 팍 나르는 거 보고 너무 자기도 날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새한테 뭐 와이로를 먹이고 벌레를 먹이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새가 그러면 내가 한 번만 네 날게 해줄게. 내 발을 꼭 물어라. 그러면 내가 네하고 저 하늘하고 날아서 오겠다. 그래서 꼭 잡으라. 이 두꺼비가 이제 새 발을 꽉 잡으니까 새가 휙 날거든. 그러니까 뭐 두꺼비들이 전부 뭐 골고라고 야단나 개구리들도 뭐 야단났어요. 와, 저 하늘을 나는 두꺼비가 있다. 저건 뭐 우리가 처음 본 저건 왕이다. 뭐 하나님이다. 그 두꺼비들이 밑에서 소리쳤습니다. 너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늘을 날게 됐느냐. 두꺼비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뭐또 머리 입을 팍 벌려버렸어요. 내가 일하는 순간에 막 거기에서 수직으로 추락해가지고 직사했다. 뭐 그거는 우한데 우리 인간도 두꺼비보다 잘난 거 없이 다 똑같아. 내가 하고 나를 내세우는 순간 인간은 넘어지게 돼 있어. 자존심, 20세기 상담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자존심. 사람이 자존심이 없어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존심이 없어서 열등감 걸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많이 있으면요 교만해지고 인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참 진짜 자존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주셨다. 그리고 나를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다. 여기에서 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참 자존심, 하나님 안에 있는 자존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나, 이걸 깨달아서 진짜 자존심이 거기에서 나와야지. 내가 잘났다 이런 순간 나는 사탄과 한 무리가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매일 자기가 죽는 데는 연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자취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가 진 그 발자취를 십자가를 진 발자취를 한 걸음씩 따르라. 이것이 제자의 조건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A.W. 토저라는 아주 유명한 경건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세 가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움되는 게 있다. 첫째,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앞만 보게 된다.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이 머리를 흔들어 봐야 옆에 하나 뒤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만 바라본다. 앞에 누워있어 예수님.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은 뒤로 돌아갈 수 없다. 나의 죄의 성품 다시 따라가고 내가 세상 따라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살려고 받음되지 않는다. 이미 인생 끝난 거예요. 이제 죽는 것만 기다리는데 나의 세상, 욕심, 포기,
할 수 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로마 12장 1절에도 이런 말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 그 말에 자살해서 죽어라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제물로 예수님이 드린 제물처럼 너희도 제물로 드리라. 이게 중요한 것은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드려야 됩니다. 제단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는 장소, 제단, 다른 데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거기에 내가 서 있어야 돼. 그래야 제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내가 살았다고 가득되면은 제사가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죽었던 숨이 끊어지지 않았더라도, 꼼짝 못하고 탁 누워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바쳐진 거룩한 산 제물, 그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나는 매일 나의 죄의 상품, 옛 자아,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세상, 이 죄의 세상에 대해서 조금의 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세상과 단절하고 영 죽어야 된다. 세상과 십자가 못 박혀서 끝났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순종의 한 발자국을 내딛어야 한다. 이게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고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유명한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구절도 못 박혔다 라고 과거를 안 하고 완료형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걸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못 박히는 거죠. 나는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산다. 이거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 자신 위해서 삶의 여인, 그런 말을 해놨죠.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미랄이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요. 12장에도 그런 말을 했죠. 죽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사랑의 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사랑 대신에 이러한 말을 바꿔본 것도 온대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혹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는 분내지 않네. 분낼 수가 없지.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는 원하다, 친절하다. 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나는 분노하지 않네. 이 세상의 삶의 의미를 주지 않네. 그러므로 제야도의 핵심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 중요하다고 하는 것, 아까 그런 거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타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세상 사람들이 인기, 권력, 이런 것을 바울은 더러운 배설물같이 여긴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거 보면
인간들이 다 그걸로 머리가 돌아가는데 그거를 부인한 유일한 길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저까지 거 있어봐야 시체 화려한 옷을 입히면 무슨 소용이 있어. 시체를 화려한 집에다가 이게 애국 사람들 그 화려하게 왕이 죽으면 뭐든 장식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C.S. 루이스 그 유명한 문학자, 영국 문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당신을 헌신하세요. 당신의 남은 시간, 남은 돈, 남은 힘을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 자체를 바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새 생명, 즉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주게 됩니다. 자, 좋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적인 것, 이 욕심의 화려함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복이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사이비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잘되고 이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에 인정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 짐 엘리엇이라고 유명한 그 에콰도르, 남미 북쪽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옛날에만 해도 인디안들이 많이 살았죠. 그 말도 모르는 그런 인디안들, 그 이제 선교하려고 이 사람이 28살에 다른 청년 4명과 같이 그 에콰도르 인디안 비행기 타고 가면서 선물을 한 달 동안 계속 보냈어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자기들의 그 본심을 이해해달라고 내가 너희들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만 들고 그 해변가에 들어갔는데 그 순간 기다리고 있던 인디안들이 창을 던져가지고 5사람이 다 그 자리에서 숨겼죠.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때 이 짐 엘리엇 와이프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그 여자는 대단한 여자예요. 자기 3살 된 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인디안들이 여자를 안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가가지고 거기에 3년 동안 인디안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예. 근데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up what he cannot keep. 자기가 영원토록 보존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그 사람이 절대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죽을 때 돈 100불 손에 꽉 쥐고 관에 들어가 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저게 미쳤나. 죽을 때 돈을 꽉 잡고 쥐고 가다니. 그 바보다니. 그게 진짜 바보. He is no fool who gains what he cannot lose.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것을 가지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아까는 자기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가 바보가 아니다. 그건 세상적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이룰 수 없는, 우리 이룰 수 없는 것은 부활한 영원한 생명, 영생. 이 영생을 소유한 자는 그걸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는 진짜 바보가 아니다. 라고 짐 엘리엇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에휴, 뭐, 다른 사람들 다 희희낙낙 즐겁게 사는데, 뭐, 그날 여기 골치 아프게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뭐, 다 예수님 전도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 필요 있나? 바보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바보는 마지막에 가봐야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참 지혜로운 자와 바보가 갈라집니다. 그때 우리가 참 영생을 소유한 자가 바보가 아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명령,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이 명령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체험하시고 미리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의 생명의 운명이고 영혼을 위한 우리의 지혜로운 투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지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닌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믿음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단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